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죠? 또 오래 살고 싶죠? 또 평안하게 살고 싶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일까?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신앙생활,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영원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풍성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다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을 가졌어도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고 그가 고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자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은 그도 역시 그 노년의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삶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생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트르키아라는 나라에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트르키아의 동남부 지역의 작은 어촌 조용한 마을이에요. 거기가 교회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믿는 자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3층 창턱에 걸터 앉았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말씀이 길게 전해지니까 졸업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나 그가 죽었지만은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은 이 유도르가는 청년이 잠시 동안 기절하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라가 죽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이상 모든 사람들이 늙어 후패하면 죽는 것처럼 그도 생명이 끊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유두고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로마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이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로마로부터 전 세계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 꿈이고 목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주 예수를 믿고 그들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고 소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두 교회를 꼭 가고 싶었어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금식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모교회에 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기 전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 다음에 그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역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데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서 그가 아시아로 가기보다는 유럽을 향해서 방향을 이제 틀어서 그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를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 드로아 교회에 사고가 났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째 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내일이면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저녁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전해도 바울은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이잖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확신이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가 설교가 길면 사람 잡는구나. 목사가 설교가 길어지면 사람 잡는구나. 목사 설교가 길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1시간,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니까. 절대 여러분 잡을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을 보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유두르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죽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유두고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노인이 아닙니다. 혈기가 왕성한 건강한 청년 유두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청년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인이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구약에는 내 죄를 죄물에다가 전수하고 안수해서 내 죄를 그 죄물에다가 전가시키면은 그 죄물이 대신 죽어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난 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엄청난 시험거리예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만나교회 시절에 그 권사님이 사찰 권사님이 높은 사다율로 가서 나무를 천지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멀쩡한 교회 안에 젊은 시퍼렇게 젊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누구 잘못입니까? 유두고 잘못이에요. 그가 거기 창문에 걸터 앉아 있으니까 그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 교회예요. 교회 책임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고를 당하고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으면은 그 일 때문에 시험 당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새벽에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도 많은 이제 지출이 나갔고요. 결국은 또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아픔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고가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유두고가 땅에서 떨어졌을까요? 위험한 자리에 앉아서 심히 졸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 상반절에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여러분, 창문이 있는 곳은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요, 시원하고요. 창문에 다 걸터 앉아 있으면은 바울이 말할 때 들리면 이 소리 듣고 또 저 밖을 향해 쳐다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요, 또 새들이 맑은 하늘도 보고 또 풀들도 보고요. 사람이 마음이 분산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두고는 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오늘 유두고에 대한 그런 말씀이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이 목사가 설교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뇌마의 말씀. 누구는 성도야 들어라.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멀쩡한 청년이 교회 안에서 죽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이것은 졸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틀이라는 것은 두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밖, 안과 밖, 하나님과 사람, 영적인 세계와 세상적인 세계를 사람이 분산해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창에 걸터 앉아있는 사람은 안과 밖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6장 12절에 새번역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주보에 광고가 잘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거의 다 광고가 나옵니다. 이 광고 시간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그렇죠? 그냥 듣지 않고 글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집에다가 무슨 누룽지 생각하시는지. 아이 목사님 그것 좀 광고 좀 하시죠. 아이 광고했어요. 아이 주보 좀 보시라고. 마음이 분산이 되면은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두고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그냥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강론할 때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요.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이 성도들 언제 다시 볼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성도들에게 밤을 새워서 전해주는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창틀이 제고의 자리라고요. 명당이라고요. 시원하고. 옛날에 시골에서 부흥회 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니까 마을 주변 사람들이 교회 안은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참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창밖에서,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강사가 무슨 막 그 안에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재밌는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저 창문이 걸터앉았다는 것은 세상과 그의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 자리가 저 창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요? 뭐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정성을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성을 다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샬롬, 샬롬. 아우, 발음이 좋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지난밤에 내가 단잠을 잤다는 것은 잠을 잤다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잠자다가 호련히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얼마나 찬란한 새로운 아침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한국 사람 인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침 일찍 우리 정은용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정은용 집사님이, 목사님 기침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옛날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어나면은 며느리가 며느라 일찍 나가서 밥을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을, 제가 권사님 집사님이 제가 감기 들은 거 알고 계신가? 기침을 이거 어른들이 일어나서서 나 일어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몽유병 환자가 있죠? 몽유병 환자. 잠자다가 깼는지 잠자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방문을 열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의식, 제정신이 아니죠. 자는 것인지 깬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의식 없이 도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든지 더웁든지 하거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지근한 신앙은 졸면서 예배하는 신앙, 집중하지 못하는 신앙,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정성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 앞에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 그러한 신앙은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유도고가 살아났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 오인진 권사님하고 그 박영훈 권사님이 탁 테이블 탁 다니면서 인사하는데, 테이블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박수 쳤어요. 그 박수의 의미는 축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당신 네 분이 정말 아름답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잘 되길 바라. 박수 쳐. 테이블마다 다니면 인사할 때. 토요일 날 제가 가면 꼭 박수 치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온 교회가 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기뻐하며 온 교회가 박수하고 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사건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에서
살리는 말씀. 아멘. 하나님은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죽음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도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산영이 되었더라.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두가가 죽었어요. 조용하시오. 생명이 아직 그 안에 있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여서 장사되어서 냄새가 풀풀 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칠 때에 나사로가 베옷을 통인 채로 껑충껑충 뛰어나왔다고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너 아직 멀었다. 너 아직 멀었다. 생명을 다시 넣어준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황상희 권사님 같이 마주 앉아서 말씀하는데 작년에 우리 권사님 굉장히 많이 아프셨잖아요. 중환자실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하얀 옷을 누가 왔다던가.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권사님 지금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들, 딸, 며느리, 손녀들 다 본 거 아니에요. 권사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위로를 받고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받았다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들어와 교회 안에 큰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큰 잔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와 이제 소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의 소문이 그냥 교회 안에 잠잠하게 요 교회 안에서만 비밀을 지켜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해줘? 복음을 전파해야 돼. 아멘. 교회에서 유두고가 살아났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신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래.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건 때문에 죽은 이 나사렛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다 갈기가 찢겨졌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려버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아느니라. 이 유두고의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두고처럼 두 세계가 있는 위험한 곳에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확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확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고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의 세계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중세 사막의 수도원 원장했던 성자 논지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이집트의 한 여자가 가슴이 아프더니 이 가슴이 썩어버리면서 막 피고름이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소문에 듣자니 사막의 수도원에 가면은 논지우스라는 원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수를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거야. 그 수도원에 찾아갔더니 논지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논지우스 원장님이 누구십니까? 그 말은 논지우스가 앞에 있는 논지우스 말하는 거야. 왜 논지우스를 찾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병들었는데 논지우스 원장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모든 병들이 다 낫는다고 들었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이집트에는 논지우스가 안수하면 모든 사람은 다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여자는 확실에 찬 고백을 가지고 논지우스 원장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논지우스가 여인에게 논지우스를 찾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안수해서 병이 낫습니까? 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논지우스가 거쳤다면 그것은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논지우스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가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논지우스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이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이제 종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 자매의 병을 고칠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논지우스가 그 여인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줬더니 그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다는 여자에게 논지우스는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문에 논지우스는 정말 참된 주의 종이다. 어떤 사람 논지우스는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논지우스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죠. 참된 주의 종으로, 거짓말장, 사기꾼으로. 그러나 논지우스는 진정한 겸손으로 이 사막의 성자로서 수도원에서 경건하게 사는 위대한 주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로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